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름대로 소사사야일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22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한 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 하면 윌리엄 쇼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영상입니다. 이분은 이제 평양 감리교 출신의 선교사님이신데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벌이신 분인데, 오늘 볼 영상은 이분의 아들, 그러니까 윌리엄 쇼 2세, 아버지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2세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6.25에 참전을 했던 아주 좀 이력이 있고, 좀 오늘 설교와 아주 연관이 있는 이 영상이기 때문에 이 윌리엄 쇼, 한국 이름으로 서위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한 3분 42초 시간이 조금 있는데요, 함께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앞에 조명 꺼주시고 영상 띄워주십시오.
참 감동이 있는 영상이죠. 참 이런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자필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멸하게 된다. 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말이죠.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태어나고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심에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났을 때 삶의 흔적이 남죠. 흔적이 남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것은 본인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통해서 후세에 남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영상,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영상들, 이런 글들, 책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삶을 우리가 회상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사셨고 귀감이 되고, 그리고 본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분들의 영상이 계속해서 인기가 있고,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이분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삶에 족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족적을 통해서 후세 사람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사사돌라에 이어서 이제 사사돌라 이후에 한 명의 소사사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야일이라고 하는 소사사입니다. 보시면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야일도 자기 삶의 기록을 지금 남깁니다. 오늘 기록이 나오는데, 야일도 오늘 보시면 석절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일도 대사사가 아니고 소사사입니다. 소사사. 4절에 보시면 이 4절 한 절에 야일의 모든 삶이 다 이렇게 딱 나오죠. 10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이 야일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일단 아들이 몇 명이냐? 아들이 30명이다. 아들 자녀들 두세 명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30명이다. 여기 많은 의미가 있죠. 처도 많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세상의 문화대로 살았다. 아들 30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탔다. 이 말은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자식 호강시키면서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다. 고생시키지 않고,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성읍 30이 있었다. 돈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부유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뒤에 보시면 그 성읍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르앗 땅에 있었다 그러죠. 그 땅에 돈이 많이 나가는 좋은 땅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땅이 강남에 있다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이 야일이 이 강남 땅 아주 수만 평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이고요.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30개의 이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이 뭐냐면 하봇 야일,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마을에 야일의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마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출세했다, 명성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순신 장군 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유명한 업적을 기려서 이름을 따서 만든 거리는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아들 30명 있는데 아들 30명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명성도 많이 얻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마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사사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장 3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죠. 야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일이 사사가 되었는데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시킨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야일이 일어났다라는 말.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로서 한 일이 없습니다. 사사로서 한 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사사가 왜 되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병도 고치고 능력이 행하니까 거기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 마술사 한 명 있었죠. 시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빌립이 막 뭔가 이제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부럽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하나요? 돈 주고 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일까? 지금 야일이 왜 사사가 되었을까? 사사라는 이름이 욕심이 나가지고 지금 사사가 되었을까? 여러분, 적어도 사사가 되었으면 사사로서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겨야 하는 것이 맞죠? 맞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한 줄이라도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죠. 남기기를 원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업적을 좀 세워가지고 가문의 빛에 좀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비석도 하나 세워서 기념비 하나 세우기를 원하죠. 누구나 당연한 이런 것들은 욕심이 있죠. 여러분, 기념비 이야기 나오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에 너무 도취되어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딱 세웁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사울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남겨둡니다. 이 일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기념비를 세운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 기념비는 압살롬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윗에게 반역을 행하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사실은 기념비를 세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11절 띄워주시고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야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데요. 빛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일. 여러분, 이 야일은 자기 가정에서는 참 빛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 아들 30명이나 되는데 누구 참 이렇게 소위 꿀리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참 이렇게 잘 키웠어요. 가문의 이름도 참 높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고, 자기 가문에서는 말 그대로 빛같은 존재죠. 존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부러워할 만한 돈 많은 가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다운 족적은 하나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자식 호강시키고 사유재산 늘리고 자기 이름 날리는 사사로운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사사다운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사사롭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름대로 소사사, 너무나도 작은 인생, 너무나도 작은 인생, 사산데 너무나도 작은 사사로 살다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났다.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이름 한 개씩 다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도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세인트, 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여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김대건 신부가 세인트,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이 성인이라는 칭호는 천주교에서는 함부로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 하나 딱 붙여주시는데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도 박 누구누구, 성도 김 누구누구.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교회. 여러분, 성도는 이 뜻이 뭡니까?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 거룩한 길을 쫓아가는 사람. 그럼 교회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이죠. 불러내어 주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도요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이름에 걸맞게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잊고 교회라는 이름이 있고 목사라는 직함이 있고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박왕, 미국에 보면 배를 만드는 아주 부자 선박왕이 있는데요, 아리스토틀 오나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남긴 유산이 약 6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미국 타임지는 이 사람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6천억 원 돈을 남기고 죽었다. 그러나 아무 유산도 남기지 못했다. 조그만 기념비가 될 만한 일 하나 한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돈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뭔가 사회적으로 이름에 걸맞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야일처럼 사사라는 직함을, 거룩한 직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한 일이 없다, 존경받을 만한 일이 없다.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칼럼니스트 제임스 샤논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신앙적인 유산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슬픈 일이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을 때 주님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그런 거 남기지 못했다, 하나님의 좀 많이 드리지 못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이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얼마나 주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족적을 우리 후세들에게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일처럼 그저 자기 이름 남기는 사사로운 그런 인생 살다가 그저 자기 아들 호강시키고 사유재산 늘리고 좋은 땅 많이 사고, 여러분, 이런 것에, 이런 삶을 관심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사로운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교회,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성도,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목사,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장로,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권사, 집사로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사명자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주의 이름을 여러분 남기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